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손바닥 안에는요, 수많은 세균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자전의 속도가 무려 1670km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공전은 어떻습니까? 그 속도가 무려 10만 킬로나 됩니다. 이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현기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멀미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도를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이것 말고도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못 느끼고 못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생각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스실 벽에 어떤 글을 적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랑이라고 느낄 수 없지만은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이죠. 매일 가스식에 들어가 죽어 나오는 형제들을 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나 나한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만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그런 병에 걸렸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입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배부르고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삶은 간절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병들이나 이등병 때는 교회에 많이 나갑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군 생활이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병장들은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음료수를 주고 심지어 햄버거를 준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내무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배가 고프면 PX에 가서 냉동식품을 사 먹고 심심하면 연병장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그렇게 신나게 놉니다. 편해지면 교회 가기가 귀찮아집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시고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겁고 충만하게 누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인생의 고통과 아픔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전심전력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또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는 사기와 강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부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길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깨끗한 부자가 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큰 돈을 벌려면 정말 정직해서는 큰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사기도 치고 또 저울의 무게를 속여야 돈을 벌 수가 있지, 정말 곧대로 딱딱 맞게 한다면 큰 돈을 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도둑들은 불법을 저지르지만 큰 도둑들은 어떻게 하나요? 늘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간혹 어떤 한 분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명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명품들은 가난한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아주 비싸게 물건을 팝니다. 또 유럽의 아름답고 성대한 건물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TV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유럽의 건물들을 보면 마치 동화 속 나라와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자원과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성경책만 한 권 달랑 던져주고서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목표로 하는 삶은 허무주의입니다. 물질로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삭개오 역시 돈은 많았지만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삭개오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물동이를 쥐고 몇 시간씩 물을 구하러 걸어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간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수돗물만 틀면 냉온수가 나오는 한국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간절하겠습니까?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더 간절합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보다는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대로 된 속옷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속옷도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더구나 체면을 굉장하게 중요시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그리고 공무원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체면을 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봐야겠다라는 간절함이 그를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은요,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왕따였고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의 사고관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인들이 구원을 받고 세리와 같은 죄인은 지옥조차 못 들어가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을 걸어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것은요, 종교적 규칙을 말합니다. 이 규칙은 한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쉽게 생각해서 크게 보면은 구약 성경이고 또 작게 보면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를 할 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을 이해하기 쉽게 오늘 현대 사회에 맞게 교통법규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거리를 지나는데 앞에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노란불이 딱 떴습니다. 노란불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가 정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정지를 하려고 딱 했는데 백밀러로 보니까 뒤에서 큰 트럭이 이 빨간불이 되기 전에 이 사거리를 지나려고 전력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서고 싶지만 뒤에서 박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박히려고 노란불에 빨간불에 길을 건너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하늘이 막 노래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옷에다가 실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뛰어가서 신호 위반을 해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자이든 타이든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라는 존재가 불안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삶 또한 별일이 다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율법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종교적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행동입니다. 헌금, 금식, 또 봉사 등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율법의 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삭개오와 같은 세리이든 죄인이든 또는 창기든 술집을 경영하든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복음에 종교적 공로를 많이 쌓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한 분노심을 느꼈고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했던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 즉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갑니다.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형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형과 아버지를 보면은요, 율법과 복음이 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형은
탕자인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바로 했어 안 했어?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해. 이것이 바로 율법의 관점이고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지금 살았나 죽었나 라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도무지 아들의 자격이 없는 탕자요 죄인인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죄인인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 앞에서 그럼 율법은 나쁜 것이냐, 율법을 버려야 하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십계명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 자세를 취하면서 또 하나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앞에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사랑 구실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법도 있잖아요. 법을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을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율법이 작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도 똑같습니다. 법 전문가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우리 서민들이 모르는 얼마나 많은 이익들을 챙겨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모진 노동에서 하루라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사람들은 안식일 자체만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넌 율법을 어긴 자야 라면서 범법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당기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인은 어떻습니까? 벌을 받고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얘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죄인이 사는 집까지 가서 머무른다라고 하니까 당시의 율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수군거림입니다. 이 수군거림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귓속말로 남 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 예수님이 죄인 집에 갔대. 아이고, 예수님 저 죄를 저렇게 짓나?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수군거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고 이중적이고 거짓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는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지금처럼 비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면서 고백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동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욕심에서 나누는 삶으로,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미움에서 나눔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건 말건 세리작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기를 쳤던 인물입니다. 전체 세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 세금이었지 거의 깡패 수준으로 백성들의 돈을 강탈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대기업에도 꼭 윤리학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 대한 존중 없이 돈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 기업은 또 그런 정치는 인간의 삶을 억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헌금이 드릴 때 우리는 그 헌금 속에 담긴 뜻을 알아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고백을 합니까? 헌금을 드리며 나는 이제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헌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또 셋째로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부동산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돈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내 가장 소중한 물질, 내 가장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헌금에 담긴 신앙의 고백,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멸망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의 자손으로 생명의 자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24년 전에 군대를 갔을 때 그 신병 교육대에서 조교가 훈련병인 저희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조교가요, 특유의 조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었는지 반드시 보고, 나중에 보고 자꾸 난중에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난중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거든, 그때서야 알게 될 거다 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그때서야 내가 너희들에게 엄하게 하고 훈련을 빡시게 시킨 이유를 알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조교라고 해봐야 21살, 22살, 훈련병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입니다. 20대 초반. 이 조교, 그 조교의 깊은 뜻을 훈련병인 저희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조교가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나, 왜 이렇게 잠을 안 재우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한두 살 많은 형 조교의 뜻도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피조물인 저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할 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 사고방식처럼 잃어버린 자를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지옥불에 보냈다면 나 역시도 버림받아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수군거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곳에 전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삭개오의 이야기와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보이기 위해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